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소망 때문이지.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지나간 오늘이 힘겨워도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도 더 열심히 살며 달려갈 수 있는 건 이 소망 때문이지.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신발과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비가 오는 세상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다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콜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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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1 주일의 학생의 기도를 그리고 중2 김성민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오는데 이번 주에 늦은 장마가 왔습니다. 심각하게 변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저희가 안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될 텐데 코로나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학업에 힘들거나 지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청소년부 친구들, 청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냈나요? 여름이 이제 끝날 쯤 늦지막히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갔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태풍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올 것 같은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우중충한 그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 비가 가장 많이 왔던 화요일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화요일 개강에 그 1교시부터 아침 7시 8시 반, 8시 15분부터 이제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줌으로 모이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좀 더 온라인 클래스인가요? 여러분 용어를 제가 완전하게 사용할 수는 없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그 수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인이었으면 아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태풍 비 막 확 내리는데 우산을 켜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학교 와가지고 수업 들었을 텐데 되게 편했죠. 뭐라고요? 여러분은 태풍인데 비를 맞으면서 학교를 갔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태풍에 비가 오는데 직장을 가셨다고요?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사실 가는 게 원래 우리 일상이었죠.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재택근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탁 정착되면서 슬슬 그것이 또 우리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왜 오프라인 가야 되지?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 또 반면 온라인으로 유동적으로 하는 곳들을 보면서 저기 부럽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을 보면서 저기 꼰대다,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귀찮기도 하고 사실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집 밖에서 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편리함, 이 안락함에 우리가 이제 취해버린 이상 우리는 맨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주세요, 혹은 그렇게 막 복귀를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은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온라인 예배 녹화본, 물론 이렇게 제가 녹화하는 거 말고 그 실시간 송출하는 거 녹화본이 과연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질까요? 코로나와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온라인 예배 동시 송출 혹은 온라인 녹화본 업로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필수 작업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집에서만 드리게 하려는 풍조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마치 지난주 화요일처럼 태풍이 왕창 왔을 때, 예전에는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 가야지, 당연히 직장에 가야지, 당연히 교회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들 우리의 지난 과거와는 반대로 오늘 이 날씨인데 굳이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린 이미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특별히 교회의 기준에서는 예배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잘 할 수 있어요. 혹은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난 충분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 상황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잘 지킬 사람은 잘 지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정말 기다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냐라고 묻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만약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한 교회의 성도, 그냥 평범한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저 또한 그런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은 지금 현대인들은 귀찮음과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당장 이렇게 쉬운 예배 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쉬운 예배 형식에 여러분 전념하고 있나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 아닌가요? 더 늦게 잘 수도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안 들고 사실 따로 와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저 방에서 안 놀아줘도 되고 여러분 귀찮아하잖아. 전도사님 왜 이렇게 심심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잖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요. 오늘은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있는 주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두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진지했죠. 네, 조금 라이트하게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주일, 일요일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일단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즐거운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짜짜짜짜 짜파게티 맛있는 농심 짜파게티.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아니에요, 짜파게티가 좋아진 거예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네,
예, 뒷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촌스럽죠? 아, 갑자기 배고프네요.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라는 이 어구가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뭐야 촌스러워 왜 저래 둔산이 좀 왜 저런 거 보여줘 라고 하지만은 사실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로 아주 마케팅에 성공해가지고 마치 일요일엔 짜파게티라는 그 등가공식을 이제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일요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빨간 날, 뭐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별히 뭐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일요일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그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실시간으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못 듣잖아요. 자, 오늘은 이 안식일 주일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직접 정하신 바로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로 두고 위아래로? 그쵸.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렇게 위에 제목을 딱 볼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대적인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해야지 말아라! 하고 어떤 것을 지정하신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또 십계명은 2개의 긍정문과 8개의 부정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정문, 긍정문 하면 사실 우리말, 한국말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서구권, 뭐 영어권, 혹은 뭐 그쪽 언어권에서는 그 부정문과 긍정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not, not, not이 있냐 없냐, 혹은 뭐 not의 의미를 포함한 뭐 never, 뭐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장 자체가 완전히 역으로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2개의 긍정문과 8개의 부정문이 있어요. 자, 2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긍정문은 자, 하지 말라는 것은 이 행동이 나쁘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거겠죠. 반면 또 이걸 해라라는 것은 이 행동이 좋은 거니까, 이 행동이 선한 거니까 그것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겠죠. 통상적으로 어떤 규칙인 형벌, 큰 형벌, 혹은 뭐 이렇게 우리끼리 정하는 규칙 가운데서는 대부분, 물론 모든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정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을 아름답게 가꿔라. 이건 사실상 어떤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캠페인 느낌이잖아요. 반면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규칙 혹은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단을 아름답게 가꿔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판결을 못 내려요. 왜? 얘가 잘 가꾸었는지 안 가꾸었는지 모르잖아. 뭐 그냥 냅둬도 되는 거고. 근데 반면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시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가 있으면은 이걸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면 돼요. 잘못했잖아. 예를 들어 수업을 잘 들어라가 있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가 있으면은, 여러분 수업을 잘 들어라 한 친구에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얘가 잘 듣고 있는 건지, 혹은 얘는 잘 듣고 있는 건가? 대신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했을 때 수업 시간에 떠든 놈들만 딱 혼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데 법 가운데, 이런 규칙 가운데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이 긍정문이 법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결을 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긍정문의 두 계명, 10계명 가운데서도 어떤 법칙이 뛰어나와서 긍정문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계명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 여러분 이 10계명에 맞게 잘 지키고 있나요? 앞서서 말했지, 여러분들 요 안식일 너무 이 주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매 순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생각 얼마나 하나요? 사실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매번 안 묻죠. 그냥 별 생각 없이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다가 조금 난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불편한 상황이 올 때, 그때서야 예수님 찾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는 사실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혹은 기도의 시간일 뿐, 그게 우리 삶에 정말 기도로 붙어 있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정작 우리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사실 즐긴 것도 아니죠. 마지막 만찬을 누리시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요? 본인이 이제 잡혀갈 걸 아시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가세요, 제자들 데리고.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완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가지고 거의 뭐 최정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네 좀 기다려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근데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셔요. 네, 제자들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에 40절입니다.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사실. 그 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 뭐 산기도 뭐 좋긴 한데 산기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 처절한 밤, 내가 잡힐 것 같은, 잡히는 그 밤 가운데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기도하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하지도 못할 망정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는데도 자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에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 중요한 시간, 너네들은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 빼면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왜? 잠시 식사하기도 15초, 그것도 하루 3끼면 45초겠죠, 하루에. 6일이면 270초, 4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3끼 먹는 것도 아니고 15초씩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 기도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십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 알아요. 그래서 주일을 특별히 지정해서 거룩하게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삶에 치여서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잊혀져서 그렇게 못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단 하루, 아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하루의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우리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깨어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보면서도 누워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온라인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에 흔들리는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이 안식일 주일만큼은 깨어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 이 수직적 차원에서, 그건 수평적 차원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이웃 사랑이죠. 자, 이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이기도 하죠.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 그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제도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쉬는 날이 없어. 휴일이 없는 우리의 삶. 모든 사람이 특정한 추석이나 설날 같이 절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 큰 절기가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 장막절이나 유월절이 있겠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학원에는 주일이 없죠.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비극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속 당시에는 그런 휴일을 강제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휴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인은 노비나 종을 쉼없이 일을 하게 하면서 강제로 또는 남자는 여자에게 매일 집안일을 재촉하면서 쉼없이 부릴 수 있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 내 앞에서 다 평등하다.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네, 이거 알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니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그 이웃,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두가 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주일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주위의 이웃은 누군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그냥 옆집 사는 사람? 그게 이웃일까요? 아니, 그게 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웃, 우리가 만나는 이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매순간 매순간의 삶에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옆에 만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들의 이웃인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세상을 이뤄갑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이웃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마음, 그 이웃들을 어떠한 구분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위아래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주일이 가진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선포하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 두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거룩한 날이었고,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주일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평등을 주신 그런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깨어있으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눕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우리 주일 성수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은가요? 늦잠도 자고 학원도 가야 되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안 지키기도 합니다. 또는 온라인이라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주일만큼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주일만큼은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볼 텐데요.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한테 장악당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계속 피해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프간 탈출하기 급급하고요.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 또 사상자들도 있죠. 또 얼마 전에 또 폭파 테러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 사태 가운데서도 저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초등학교까지만 다니는 그런 여성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정치적 보복으로 피해 숙청을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생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저 땅 가운데, 저 지역 가운데 가득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주님께 바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맞아 더 해이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더 편함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 편함을 찾을 때 예배도 편안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일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 더 무겁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먼 땅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 땅 주민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불게 하시사 자신들의 부조리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땅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홍성주입니다. 제 감사 제목은 첫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도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지인들이 그 코로나 확진자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교회 예배 등 안전하고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해보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신림중앙교회 성도분들,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림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